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성막을 만들어 놓고 뭐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그림이요, 전체가 나와야 되는데 잘려서 그래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회막이 있고요, 거기에 여기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쫙 있거든요. 그런데 뒷부분 잘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회막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사람들이 자원하는 심령, 즉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순종이 없었으면요, 완성되지 못해요. 우리 금요일에 배웠던 게 뭐 있었어요? 샤반 예배 때 배웠던 거가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동, 노쇠의 이 청동의 양이 사람들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거쳐졌다는 겁니다. 72 밀리언 정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그게 사막에 나온 사람들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미츠라임, 이집트에서, 애국에서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저 미츠라임이라는 이 애굽이라는, 우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가져와서 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막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이게 성막이고 교회고 공동체의 모습이지만은 종국에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우는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우리 볼까요? 회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슈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막이라고요. 근데 실제로 회막은 그 오헬 모에드라는 단어고요. 성막이 미슈칸이에요. 자, 거할 곳, 누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그 온 우주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주 이렇게 사진 딱 찾아보면 얼마나 커요. 새카맣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조그마한 별 하나인 지구가 있고, 거기서 가장 조그마한 나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것도 좋은 자리가 아니라 광야 사막 한가운데 가죽으로 어떻게 엉성하게 지어놓은 저곳에 그래도 금을 좀 가져다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어요. 왜요? 누구 만나러 가요? 나 만나러 가야 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신부를 만나러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 더 크고 더 좋고 더 멋있는 행성이 많은데도 지구로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까지도 찾아오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회막 곧 성막의 모든 역사가 마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회막 곧 성막의 역사가 마치니라. 마쳤대요. 이거를 예수님의 언어로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 이루었다요. 이게 그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마쳤대요. 그리고요, 뒤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 여기다가 밑줄을 쫙 그으셔야 돼요. 다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 순종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똑같이 이때 당시에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다 행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완성을 했어요? 성막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제가 계속 밝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면요, 역사가 맞춰졌다, 이 완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완성은 무엇에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다 행하였을 때 완성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막은 오헬 모에드고요. 오헬이라는 단어는 뭐죠?
텐트예요. 예, 장막이에요. 모에드는 뭐예요? 만남이라는 장소와 시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같이 해놓으면 뭐라고 부르죠? 모에딤이라고 해요. 모에딤은 절기가 7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안식일과 하나님의 그 디바인 타임하고 플레이스가 그 시간과 장소와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든지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가 다 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39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까 했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39장 후반부에서는 계속 주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 순종하여 이 일을 마쳤다,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계속 반복하는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모세가 어떤 일을 했나 볼게요. 자, 39장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한 일은 본즉, 즉 성막을 세운 것을 본즉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는지라. 다 봤어요. 다 행하였다는 거 알았어요?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니라. 그거가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모든 순종함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맺은 열매를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신의 산에 와가지고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막 이 아주 두려운 이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가요?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돌판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거기다 돌판을 했다가 언약을 기록하신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려갔더니 뭐라고 있어요? 다 금송아지를 아주 자원하는 심령으로 신나게 만들어서 춤추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의 날이 왔죠. 그러면서 많은 3,000명의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세의 중보 때문에 뭐 했어요? 용서를 해주셨어요. 이 일이 전부 다 일어나고 나서 뭐를 지었어요? 이 용서의 과정이 있고 나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게 다 완성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엄청 기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죽을 뻔했거든요. 다 죽을 뻔했어요. 다. 모세한테 야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거야. 그냥 얘네들 다 버리자.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 그 중보를 들으시고 이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이 성막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웠는데 성막을 세웠는데 이거 또 끝까지 안 나오네? 확대를 빼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 출애굽기 40장 2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이렇게 볼게요. 2절에 보면요, 그 너의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해놨어요. 성막을 세우는데 언제 세우라고 그래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세우래요. 자, 그리고 모세는 그걸 순종을 합니다. 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언제 완성되는가 또 볼게요. 자,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 이거는 40장 1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볼게요. 여기 둘째 해라고 써 있어요. 첫째 해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월절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만난 날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나서 뭘 하냐면요,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뭘 만들어요? 이 성막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 초하루가 딱 됐을 때, 첫째 달 초하루가 됐을 때 이 성막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둘째 해의 출애굽 그때 당시의 날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첫째 달은 니산월이고요, 아비브월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비브라는 단어는요, 뭐에 쓰이냐면요, 그 보리의 첫 이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싹이 나올 때라는 거예요. 추수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은 1년의 첫 달,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바로 그 달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달에는 뭐가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죽은 달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도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뭐 돈 주고 나왔어요? 돈 받고 나왔어요? 뭐 어떻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요?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내쫓아버렸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장자가 죽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야, 그냥 좀 가라, 이제 문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보낸 걸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가 장자를 위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누구만 빼고?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가 아니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도 막 이거 보고 따라서 해버렸었잖아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다니까요. 이방인도 안 죽었어요. 이거 따라서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면은 그거 대신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출애굽 때 죽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아직 안 나왔죠. 어린 양이에요. 양이에요, 양. 맞아요.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값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모습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그 죽은 날입니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날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세웠는데 그 성막을 우리가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회막은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 세워지고 회막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만나죠. 이게 누구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내가 홀리하게 예배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스피커가 좋아서도 아니에요.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막 손가락이 막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누군가가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바로 그 어린 양이 이제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날에 초하루가 왔어요. 첫째 달 초하루, 즉 다시 어린 양이 죽은 그 달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리마인드해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기억이 나. 작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다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죽은 생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어린 양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산월 1일에는 백성들이 자기가 헌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금과 은과 동을 싹 긁어서 모으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국세청에서 IRS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뺏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을 합쳐서 하나님께 드리셔요? 아니면은 아이고 다 발라먹네 하면서 드리시나요? 어떻게 드리세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막 찢어지는 심령으로 세금을 드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건지신 주님, 어차피 우리는 이 사막에서 귀고리, 금고리, 목걸이, 먼거리, 이거 거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마인드셋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셔야 돼요. 이게 딱 떨어지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엄청나요. 진짜 우리 애기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뭐 주잖아요. 손에 탁 잡고 옆에 뭐 있으면 또 잡고 다 맛보고 뭔지 모르지만은 안 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성막을 세우는 걸 보면은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돼요. 보니까 죄 사함을 받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뻔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고 그 금송아지를 다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마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야, 죄는 죽음이구나, 이걸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요? 그리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까를 좀 느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을 했는가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40장을 보면 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이렇게 달라요. 40장 16절에 행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나요? 한번 보세요. 행하였더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나와 있어요. 자,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장막을 회막을 위에 펴고 그 위에 덮개를 가렸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보면요,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몇 번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7번입니다. 7번. 7번. 샤밧도 며칠이에요? 7일. 7번을 일부러 써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수행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거예요. 회막 위에 장막을 펴고 덮개를 덮고 증거궤를 회막에 넣고 가리개 휘장을 드리워서 떡을 친설하고 등불을 옆에 켜고, 이거 메노라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회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를 드려라. 회막에 들어갈 때는 씻어라. 이 노스로 만든 대야 있죠, 물두멍.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가 완성됐어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의 몸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세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이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성막을, 성전을, 주님의 전을 세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세웠던 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으신 거, 그리고 그대로 행한 거,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나요? 어려워요? 아직 안 어렵죠? 그렇죠? 네.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볼게요. 구름하고 영광의 임재, 이렇게 세워놓고 놨더니 구름과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그런 다음 구름이 만남의 장막, 즉 회막이요, 회막을 덮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채우게 됩니다. 34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이게 느낌이 오세요? 다 행하고 다 이루어졌을 때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구름이는요, 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카보드에 대해서 주의 영광을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에 증거로 모세가 구했던 겁니다. 얼굴을 내게 보여달라는. 그런데 이거를 당장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줘요. 반석 위에 이렇게 다 덮어놓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를 보는 자마다 아버지를 본 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은 결국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 다시 리마인드 되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막 예배드리면서 좀 뭔가 좀 감정적으로 이렇게 취해가지고 영광 하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뭐냐면 그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환상을 보고 영적으로 느끼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진짜 주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조명을 해주시는가를 보는 거 있죠. 그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름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름은 연기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 중간에 구름으로 가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쫙 있어요, 기둥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안 믿는 사람도 뭘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구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아주사에 붕이 일어났을 때 불이 보여요, 실제로. 불이 보여서 사람들이 911 전화해가지고 불 났어요, 저기 산 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산불 나고 아시잖아요. 불 엄청 났었잖아요. 그것처럼 불 난 줄 알고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소방차가 삐어삐어 가서 보니까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 아주사를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계속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기 불 났다고. 이제 그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동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가봤더니 영광의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소방관들도 경찰들도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안 믿는 사람조차, 잘 모르는 사람조차도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구름이.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어떻게 또 구름을 어떻게 또 묘사하는 줄 아세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과 같은 무리들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다 천사의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그냥 볼 때는 그냥 연기 같고 송송송 저 구름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천사의 무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있는 천상의 예배를 지금 어떻게 축소를 했어요? 그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 조그만한 그 시골에 이 사막 한복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 예표의 모습으로, 그림자의 모습으로 굉장히 심플리파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뒤에 보면은 이 구름조차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을 상징하는 걸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게 다 전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순종으로 성막을 만들어지고 나서, 이 성전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주님의 구름과 영광의 임재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해요.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 앞에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지 뭐를 세울 수 있다? 성막,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성막과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막과 성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무엇으로 세울 수 있다? 순종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싸워라, 이걸 요구하세요? 아니면 희생해라, 져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이걸 항상 얘기하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희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막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지성소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준비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무교절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니산월 10일에는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니산월 10일에는. 그래서 니산월 14일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이 정확한 그날에 일어났어요. 자, 니산월 10일 날에는 어린 양을 흥없고 예쁘고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질 만한 어린 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층에는 마구간이고 따뜻한 공기가 2층으로 올라오니까는 2층에 자기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집의 기둥에다가 이제 어린 양을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애기들이 동물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 집에 식구들이 올 때마다 양 뛰는 거 보셨어요? 영상 갑자기 보면은 양이 펄쩍펄쩍 뛰어요. 엄청 이쁘게 뛰어요. 근데 그 예쁜 양이 집안에서 막 예쁘게 하고 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에 막 끼어안고 뽀뽀하고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니산월 14일이 됐어요. 구붕.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리고 어른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어린 양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너의 죄 때문에 죽었다. 아이들한테는 충격이 오겠죠. 내가 우리 아빠한테 잘못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안식일에 과자 사 먹은 것 때문에 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내가 그렇게 껴안고 뽀뽀하고 했던 그 어린 양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공생애를 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거기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 빼고는 다 좋아했어요. 댕기는 데마다 밥 주죠. 우병이어 사건 기억나세요? 밥 주죠. 아프면 어디 아파 일로 와봐. 그래서 다 기도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국이 임하셨으니까 병들이 낫죠. 여러분도 싫어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도 거기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저라면 다 집어던져 갔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걱정이겠어요? 말씀 듣는 것마다 재밌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주님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갑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는데 잡혀버렸어, 밤에.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라면요, 그 6월절 식사기 전날까지도 무슨 얘기했어요? 야, 내가 영이 정할래, 내가 좌이 정할래, 내가 1인자 할래, 내가 2인자 할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들이 다 다스리자, 해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는. 똑같아요. 이 어린 양을 만지고 놀고 막 뒹굴고 어린 양한테 뽀뽀 쪽쪽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갑자기 어린 양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다 구워져 갖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알죠. 우리 강아지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게 돼가지고 올라와 있을 때 그 충격, 그거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우리 백구가 이게 있잖아요. 발발이가 맛있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다 알고 있죠. 지금 세대는 잘 몰라도 이런 역사가 딱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건요, 구속의 시간을 뜻하는데요, 무교절은 누룩을 다 뺀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6월절 식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거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이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 무교절을 행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전에? 휘장이 성소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쫙 갈라집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기 휘장이 이렇게 요렇게 쫙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들은 안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거기 못 들어간대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미 어떻게 됐어요? 종교로 타락해버렸어요. 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필요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 당시 사람은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만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대요. 근데 단 한 번에 드려질 수 있는 예수님 어린 양이 되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찢어버렸대요. 싹. 대제사장이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이 그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자기 책에 기록해 놓은 거가 그 우리 아세살의 염소 제비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비가 안 뽑힌대요. 그때부터는 제비가 안 뽑힌대요. 제비가 안 뽑히니까는 누구를 아세살의 염소로 놔야 되는지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리본을 하얀색 리본을 그 묶어놓는 빨간색 리본을 묶어놓으면은 하얀색으로 변했어요. 이걸 하면은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얘지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신 걸로 그 사인으로 봤던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다시는 안 일어났대요. 그 역사학자들이 써놓은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일어났던 기적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걸 다 이미 이루어버렸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열렸을 때, 찢어졌을 때 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45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9시까지 계속되니 어둠이 임했대요. 자, 우리가 이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사람들은 보통 어머 예수님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는 어둠이 난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막 귀신이 충만하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지진까지 일어났어. 하나님이 노하셨나봐. 근데 요걸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시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하고 연결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연결되셔요 여러분들은? 신의 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신의 산하고. 사람들 무서워했어요? 기뻐가지고 춤췄어요? 신의 산에서. 벌벌 떨었죠. 어두웠어요? 밝았어요? 햇볕이 쨍쨍했어요? 안 그렇다니까요. 막 우레와 막 광음과 막 엄청난 그런 소리가 나왔대요. 벌벌벌 떨었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부로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카할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카할로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 이뤘을 때 누구를? 우리를 카할,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좀 연결이 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죄 없이 하는 그 일주일의 기간을 채웁니다. 일주일은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어요. 7일은 완전함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흐 마쪼트라는 날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걸 히브리어 하면 그래요. 자, 그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채웠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에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죄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예표 그림자였어요. 구약에 있는 거 다 예표 그림자예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성시키는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죽으셨을 때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해안 가면 3번 더 들으셔야 돼요. 자, 초막절의 영광. 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 제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초막절로 가고 있죠. 초막절로 가고 있어요. 갑자기 왜 초막절로 갈까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절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모이니라. 무언했을까요? 모여서 춤췄을까요? 뭐였을까요? 모여서 솔로몬의 성전을 주님 앞에 드렸답니다. 바로 그 날이 에단월 곧 7월의 절기예요. 7월의 절기는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해요? 초막절이에요. 힌트가 딱 있잖아요. 답이 딱 있죠? 초막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앞에 하나님의 성막, 모세는 그 성막을 언제 세웠어요? 6월절 때, 그 달이 있는 때 그때 세웠고요. 봄절 그때 세웠고, 그 다음에 성전, 누구의 성전? 다윗, 솔로몬의 성전을 언제 세웠다? 초막절 때 세워서 주님을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수꽃이죠, 수꽃.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 때 구름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 이게 어떤 거고 똑같아요? 방금 보니까는 모세 때 성막도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지금 솔로몬의 성전도 말씀대로 다 이루니까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6월절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뭐 했다요? 연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 왕 앞에 다 모였대요. 모든 백성이 연합됐다는 거. 그 교회의 카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초막절, 6월절과 초막절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성전과 성막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전과 성막은 카할 공동체,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막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남았어요? 봄절기와 가을절기 있어요. 여름절기 뭐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순절. 자, 오순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오순절 얘기 제가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뭐예요? 불의 혀도 말씀드렸고, 이거 보통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어디? 성전. 지금 우리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 성막. 이 세 절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연결되세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절기 성전을 가요. 야, 잠깐, 무교절, 초실절, 한우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한 세 개의 절기가 있으니 6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은 어디가 있어라? 성전가 있어라요. 자, 성전은 건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엔 다 건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나 카할은 어떤 거예요? 공회예요.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 대장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게 지금 요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성전으로 모이라? 성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모여라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오기를 기다려라는 뜻하고 같은 거죠. 그렇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도 기다리세요. 이 세 개의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었고,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었고, 그 다음 오순절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할 거예요. 강한 바람이 나타났답니다. 저희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은 뭐예요? 루아흐 아드나이입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게 바람을 의미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은 무섭게 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을 의미하고 있어요. Mighty rushing rain, 그 윈드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순절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이요? 50명? 120명. 야, 오순절이라고 해서 우리 50밖에 생각이 안 나. 50 딱 얘기하는데 120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작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숫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처럼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돼야 할까요? 120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몇 명이 돼야 돼요? 진짜 좀 성경적으로 가셔야죠. 1200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자, 이제 우리 저기 그 120에서 뭐 기도원의 300용사도 있잖아요. 한번 좀 찍고 어디 3천까지도 가야 되고 14만 4천이 좀 이상하니까는 잠깐 빼고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소, 성막, 성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건물의 개념이 너무 콱콱 박혀 있어요. 사람입니다. 불의 혀가 내려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불의 언어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싹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스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옆에 있는 돌들이 돼서 같은 몸으로 같은 성전을 세우는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불의 혀가 나와서 봤죠? 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잠깐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창세기 40장에는 누가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 그래서 자기의 금과 은과 모든 보화들과 이 머테리얼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뭘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모은 모든 것들을 값진 것들을 전부 다 모으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세웠어요. 자, 그 다음요. 오순절 때 오순절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세워져야 돼요. 근데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순종했어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뭐 했어요?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랑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부를 교회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성전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만, 그거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태까지는 전부 다 성막도 그렇고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전부 다 모형이었어요. 모형. 근데 그 모형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야, 모세 때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잖아. 다윗과 솔로몬 때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었잖아. 가장 찬란한 시간에.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요. 목수.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흠모함이 없었대요. 요셉은 잘생겼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렇죠? 네. 다윗도 잘생겼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했대요. 네. 좀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그분이 순종하셨을 때 진짜 성전을 세우셨대요. 진짜 성전을. 우리 안에 지성소를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 휘장을 반으로 쪼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안에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만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어디에만 임했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장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mighty rushing wind 이런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해요? 우리 아까 봤던 막 그 어둡고 무섭고 막 우르르 쾅쾅하고 강한 바람과 막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거 있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모형이에요. 그게 모형이에요. 근데 그 실체가 언제 왔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온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기다려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거에 순종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왔던 거예요. 똑같은 게 임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 성막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이 주님의 불의 혀와 같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으로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게 본체예요. 그게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전에는 전부 다 건물에 임했죠. 성막이라는 건물에 임했고 성전이라는 건물에 임했어요. 이제는 어디에 임해요?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각 사람의 지성소에 마음 깊은 곳에 누가 좌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기에 좌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여러분들 그냥 성막만 봐도 야, 엄청난 금으로 은으로 뭘로 막 그렇게 치장해놓고 멋있게 만들어놨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성전인데 그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육적인 요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서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의 성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저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 가시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세 개의 절기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저는 여기서만 해도 끝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이해하셨으니까 자, 성전과 성막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 연계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회를 세웠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딴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분명히 목적과 비전과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성막은 왕정시대, 즉 다윗 왕, 솔로몬 왕 시대에는 성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걸 얘기하시고 우리를 각 사람을 성전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같은 성전들이 모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 뭔가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아담한테는 하와가 필요했을까요? 안 필요했을까요?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왜 필요해요? 아니, 안 필요한 거다.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그러니까 보기 안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보기 안 좋았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시기. 자, 그게 이제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이제 그 아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보기에 좋은 거 말고 지금 돕는 배필 나오죠. 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했더니 그 주님께서 보고 좋았대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내가 필요했어요? 없었어요? 실제로는 없었어요. 하나님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어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누굴 만들어내요? 신부를 만들어냈어요. 그 신부하고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게 좋았대요. 주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뭘로 삼았어요? 신부로 삼았어요. 선악과 딴복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아담이에요? 신부라니까요. 교회가 자기가 잘못한 거를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렀어요? 신랑이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이 다시 신부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따라서 나와 같이 이 일을 합시다. 세상을 구원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뭐 하고 있어요? 와, 이 땅 내 땅이고 저 교회 내 교회고 뭐 막 그거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재산 분쟁으로 막 뭐가 안 좋네, 뭐가 좋네 막 그러고. 예, 막 여러분들도 고민 있을 때 막 머릿속에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돌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하고 자, 이 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은 주님의 몸인 거예요. 머리라는 뜻은요, 머리가 지시 내린 대로 몸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몸이 뭐 어때요? 몸이 안 움직여. 몸이 머리에서 시키는 것대로 안 움직여. 막 자기 마음대로 해. 여기 가려운데 막 콧구멍 가렵다고 긋고 있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싸워요? 왜 재산 가지고 분쟁하세요? 응?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왜 실체가 없는 감정은 내 그냥 감정이잖아요. 왜 그 감정 상했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시냐고요. 왜 뒤에서 말이 그렇게 많냐고요. 다 어떤 거예요? 이게 신랑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자, 신부들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성막과 성전과 성령으로 인해서 진짜 성전이 된 주님의 몸의 본체가 된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표와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건 주님께서 디자인하는 그 성경적인 그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디자인한다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뭐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너희라고 해서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이 돼요? 빛과 소금의 공동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움직이니까 실수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감정대로 화난다고 왁 하면은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감정하고 우리 영하고는 세퍼레이트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감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행동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실제로 제가 그 공부를 했던 데가 도시가 어디냐면요,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있는 털사라는 도시에 오클라호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살다가 오클라호마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는데 이 털사라는 도시는 저희 학교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가 있고 레마라는 혹시 학교 아세요? 레마? 케네스 에긴 목사님. 케네스 에긴. 네,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 엄청 많고요. 과거에 성령 사역으로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너무 건강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2, 3, 4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방언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네. 자, 뭐 어쨌든 그 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저희 학교 바로 앞에 빅토리 처치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제가 한번 그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교회는요, 털사 드림센터라는 그 조그마한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우스 털사에 있어요. 거기는 백인들하고 좀 부유한 그런 동네였어요. 근데 놀스 부분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흑인들, 히스패닉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주 우범지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목사님한테 비전을 주기를 가장 그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래요. 가장 위험한 곳. 우리는
교회를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워요? 아니면 가장 잘 살고 럭셔리한 데다 세우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그냥 무한정대로 있어요? 어디 때 세우고 싶으세요? 럭셔. 저도 저희 찬송이가 저기 지하이 그거 해가지고 공연한다고 해가지고 베델교회 얼바인에 갔어요. 대다 주는데 우리 찬송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나도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야 그래요 잘해봐라. 잘해봐. 좋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가보셨죠? 얼마나 보기 좋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는 그런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범죄율이 높고 가장 못 살고 그 동네를 찾았어요. 거기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는 뭐가 필요해요?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어떤 그 기도하시는 두 분이 있었대요. 자매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의 땅의 소유예요. 거기가 그 가장 위험한 동네가. 이분이 땅을 팔고 건물을 팔려고 보니까는 너무 위험한 동네라서 이게 값이 똥값이야.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니 그런 비전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 파느니 기증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가 주님 앞에 높게 영광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교회로 만드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드림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무서운 동네예요. 제가 여러분들 데려가면 여러분들 팔쩍 뛸 그런 동네.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요. 다 할머니가 키우고 있어. 아이고 뭐 엄마 아빠 어디 갔니? 물어보면 다 약하고 범죄 때문에 어디로 가 있어요? 프리즌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케어를 못 받으니까는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뭐가 돼요? 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드럭스토어가 되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악의 어둠의 사슬을 끊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저런 데 교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런 동네 없다니까요. 무서워서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큰 체육관을 하나 우선 지었어요. 그 다음에 냉동창고를 또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냉동창고를 지었어요. 그래서 푸드뱅크에서 푸드를 다 갖다가 여기다 쟁여놓습니다. 거기는 너무 못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사니까는 옆에 있는 걸 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월마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장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장 볼 때 마켓에서 글로서리 할 때 착착착 넣어서 보통 하는 거 있잖아요. 우유, 계란, 빵, 있잖아요. 항상 사야 되는 거. 그 필수품들을 오기만 하면 다 한 바구니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도네이션 받아요. 이제 세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옷 도네이션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샵 하나처럼 우리 구딜처럼 샵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 무료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는 거야. 다 무료니까. 그리고 손님 맞듯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 옷 얻으러 왔어요.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서 오세요부터 해가지고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거야. 피팅룸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 시작했더니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공부를 누가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애프터스쿨 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에 와서 애프터스쿨 하고 애프터스쿨 할 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을 숙제를 도와주기 전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그러면서 이걸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모여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 와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오면은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그러고 밥을 먹는 거예요. 또 밥을 다 먹고 나서 몸이 아픈 사람은 또 기도받는 거예요.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들을 다 도네이션 받은 거를 이제 나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의 센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른들 말고 아이들이. 그 중에 몇 명이 의대로 진학을 했어요. 의사가 돼서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봉사활동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네는 아직 여전할 거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저주와 어둠과 죽음의 쳇바퀴에 계속 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 성전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다 그 죽으심으로 샀는데 우리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자, 저는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모든 공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봉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노숙자도 많고요. 별의별 범죄자들도 많아요. 길거리에 마리화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근데 저부터가 마리화나 냄새 나면은 좋지 않아요. 입에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좋은 말 나오세요? 마리화나 이래요? 안 그러죠? 예, 기분 나쁘죠? 예. 우리는 다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위에 서리라가 아니라 이 예배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 이곳을 덮길 원한다. 저 사람들한테 빛을 주고 저 사람들한테 생명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정말 우리의 것을 나누고 봉사하고 마치 여러분들의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갚으시겠지 하고 열심히 헌금을 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봉사활동할 때 저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 주는 거는 뭐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그게 뭐냐면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30년 중에 100배로 나를 채우시리라 생각하는 게 은연 중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소자에게 행한 거가 바로 나한테 행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교회의 본문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가신다고 하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는 게 그겁니다. 선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럭셔리한 호텔에서 멋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데 가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공동체는 태생이에요.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예배로 또 뭉치시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렇게 섬기는 기회들이 왔을 때 열심히 다시 섬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장소로 넘어가는데 얼마나 있을까 몰라요. 그 장소에서도요. 지금 가기도 전에 막 거기 문제가 많아요. 예. 진짜 캘리포니아에서는 돈이 없으면은 어느 예배 장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 휘장의 베일을 뚫고 가질 못해요. 예수님께서 열어놨잖아요. 근데 거기를 안 들어가. 여러분들 교회 보세요. 예. 전부 다 임재에 들어가요?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을 봐요? 아니라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왜 돈 가지고 사기치고 교회의 어떤 재산을 꿀꺽하려고 그러지? 그게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가짜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휘장 안으로 우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순종 안 하고 배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제1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베일을, 그 휘장을 넘어서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독대하시고 진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카드라는 단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38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
계수하되 계수로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 계산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가 이걸 써놨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교절과 수꽃 즉 초막절과 샤봇은 뭐예요? 오순절과 이 세 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막, 성전, 우리를 뭐 삼으심? 성전 삼으심, 성령의 성전 삼으심 이 세 개를 연결을 시켜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이루신 베일을 찢고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한테 열어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는 만국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까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초막절을 지킨대요. 예. 무엇으로 모이치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한 몸으로 모인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이는 거가 야 우리 세력을 높여보자 이 얘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적셔지도록 느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적셔진 주님의 사랑을 흠뻑 옆으로 발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비용 계산이라고 써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금은 보화를 다 갖다가 바쳤어요. 그리고 저기 누구야?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때부터 모은 모든 보물들을 갖다 바쳤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갖다가 바친 다음에 뭘 세웠어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성막과 성전과 우리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다 공짜 같죠?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감사하고 가시는 거 이게 제가 헌금 내라 돈 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희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까지 족할지 그러니까는 돈이 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세요. 뭔가를 세울 때 내가 어떤 걸 목표로 했어요. 우리가 목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목표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산에 맞춰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내가 만족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오늘 기분이 조금 좋아지기 위해서 다니는 정도로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내 삶을 얼마큼 드려야 되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목숨을 드렸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사막에서 가진 것 그냥 이집트에서 뺏은 거 다 드렸어요. 솔로몬도 자기의 모든 재산 다 털었어요. 여러분들은 뭘 털고 계십니까? 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빨대 꽂고 하나님의 사랑만 쪽쪽 빨고 계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한테 사람들을 사랑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남의 돈으로 선심 쓰는 거는 원해요. 근데 내 거를 드리는 거는 힘들어요. 그게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성도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여러분들의 친척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변화될 수 있는 가망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쁘다. 돈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제가 아니면 애들을 키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가르치면 누가 와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부로 준비되는 까닭입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